또 여러분 주님전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8월 10일이 입추라는 우리 동양의 음력의 절기입니다. 입추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은 좀 이제는 날씨가 선선해진 것 같죠? 다른 날하고 다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주일 주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제일 기뻐하시니까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3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33년 전에 하나님께서 로턴 이 지역에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극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연약한 교회였지만 우리가 비전을 안고 꿈을 안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셨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둘씩 변화되어 가게 하셨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신 일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그 어려운 많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고 땀 흘리시고 수고하시며 애쓰시며 희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3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아팠고 힘들었던 것은 교훈으로 삼고, 또 우리가 좋았던 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들은 더 좋은 것으로 더 감사함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갈등의 해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원래 제가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예배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가운데 growing pain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자랄 때 보면 엄마 나 지금 뼈마디가 자꾸만 쑤셔요.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우리 70세 된 집사님입니다. 목사님 제가 뼈마디가 이렇게 쑤시는데 이게 성장통인가요? 그거는 성장통이 아니라 신경통입니다. 그렇게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막 1년에 10cm, 15cm 자라니까 이게 너무 빨리 자라니까 여기에 페인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growing pain이라고 합니다. 자라면서 몸에 고통이 오는 거. 그러면서 청소년들은 쑥쑥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 growing pain이라는 말을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넓은 범위에서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든지 기관이든지 성장이 되려면 반드시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대처하면 우리는 그 갈등을 잘 극복하고 온전하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적던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당장 갈등이 오는 게 화장실 갈등이 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가 커지면 반드시 갈등이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라나는데 어릴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데 청소년이 되니까 조금씩 삐딱하게 나가더니 완전히 이제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이것도 그 청소년기로 자라나가면서 이 사람이 청소년 자녀가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부모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사업
사업을 하시지만 사업체가 조그만 할 때는 괜찮았는데 점점 커지게 되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따르는 갈등을 잘 해소하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 그리고 그 사업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좌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그 교회가 반쪽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녀에게 그리고 부모님과 생기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부모와 자녀가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원수가 아니라 왼수가 됩니다. 사업이 팽창하면서 생기는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서 사업이 망하든지 아니면 맨날 영세성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급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생기는 이 갈등의 문제를 잘 해결한 교회가 되어서 그 지역의 칭찬을 많이 듣고 잘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겪고 있는 성장에 따르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드리면서 목사가 해야 될 중요한 일과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급성장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교회가 갑자기 3,000명, 5,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들이 경험하면서 이 교회가 급작스럽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계속 숫자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어디서 일어났냐면 그 교회 안에는 크게 부류로 나누면 두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유대 본토백입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지역을 여러 가지로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떠돌아다니다가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이 유대를 방문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비유하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은 원래 우리 교회를 지키던 한국말만 잘하는 본토백이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외국말을 하는, 영어를 말하는 또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물결처럼 막 넘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본토백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교회 안에서 과부들을 구제하는 문제로 그 돕는 문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경제권도 결정권도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 히브리파 사람만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왜 당신들만 도와줍니까?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항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갑자기 영어권들이 2배, 3배 늘어났다고 하면은 헌금을 우리가 다 하는데 지네들이 와서 혜택을 보내? 이런 사람들이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안 나오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을 잘 해소하지 못하면은 이 교회는 그 수준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지금 영어권 우리 속회를 시작했는데 아마 그분들이 더 빨리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인들의 배 이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들을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한국말 못하는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한국말 못한다고 냉대해버리고 돕는 것도 우리끼리만 돕고 우리끼리만 먹고 우리끼리만 즐기고 그 사람들을 손님 쳐다보듯이 쳐다보면은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많은 교인들을 불러놓아 모아놓고 이런 말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두 가지 분명하게 성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델을 따르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사도가 해야 될 일,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 사역이라고 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은 자기의 욕구가 다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냥 찬바람이 쌩쌩 불고 그냥 가도 아는 척도 안 한대. 그렇게 소문이 났대요. 제가 오케이, 그렇게 소문이 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임무가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좀 따뜻하게 나에게 상담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신방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가 이익을 많이 얻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정답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도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목사의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차갑더라도 카운셀링을 좀 덜 하더라도 신방을 조금 덜 가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념하는 일,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게을리하면은 저를 비난하고 꾸짖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나를 꾸짖으면은 여러분, 그것은 성소적으로 목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일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그런데 목사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 준비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가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서포팅을 해주는 것이 교인의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살아서 행동하는 능력 있는 초대 교회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가 사도적인 목사가 되어야 하고, 사도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와 마찬가지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제일 첫 번째 된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역이 제일 나에게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것에 전념을 합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제가 새벽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저는 잠자리에 들어갈 때 빨리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왜? 교회에 빨리 달려가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새벽에 일찍 나왔어요. 교인들보다 1시간 먼저 일찍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후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중에도 수요일 말씀 새벽에 제가 예레미야 강의하고 수요일날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그것에 제가 전념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여러분 영어권과 한어권이 있으니까 설교를 다 준비한 다음에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하려면요, 그것만 15시간 이상이 나요.
제가 무슨 일을 많이 한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 오늘 우리가 창립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것을 서포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행정적인 일들은 조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런 신약적인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사도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 교인들은 참 말도 날카롭게 아주 많이 만들어내요. 어떤 분은 그냥 계속 밖으로만 돌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매일 돌아다닌다고 또 교인들이 잔소리해요. 또 안 돌아다니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교회만 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목사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노력을 하고 제 목회 방향은 무슨 다른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시키는 일에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할 것입니다. 제가 기도와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전념하면 여러분들이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이것에 전념하고 있으면 이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순서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니까 목사님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으셨죠? 아셨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도들의 자질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성도들의 자질을,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 한 가지 교훈은 교회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질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교회에 중요한 임원을 선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선출합니까? 큰 교회에서는 아니까 뽑아달라고 막 옆구리 갖다 탁탁 쑤신대요. 여러분 내가 잘 아는 사람을 뽑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는 무슨 안수 집사에 뽑혔다고 축하 파티를 한다고 그러대요. 축하 파티를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자질이 있습니다. 12사도가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으로 7사람을 추천해서 자기네들은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데 집중을 하고 이분들로 하여금 과부를 돌보답니다. 교회 기타 일을 맡기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나머지 일들은 교회의 일꾼들, 여기서 얘기하는 집사님들, 다른 교단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 또는 다른 교단의 장로님, 그런 분들은 교회에 그런 부재하는 일,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랑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에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집사가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집사가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 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7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신망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자질은 집사뿐만이 아니라 권사님, 각부, 위원장 등 교회에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면을 갖춰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망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덕망이 두터운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데 대인관계가 나쁘다든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분들은 지도자가 되기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면 그것이 천에서가 아니라 부정에서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라면 그 직업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신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품이 좋고 대인관계가 좋다고 해서 꼭 지도자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자질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좀 환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얼굴 좀 꼼꼼한 사람도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그가 살고 있는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았느냐. 성령의 역사는 성경의 열매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쉽게 얘기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삶과 성격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삶의 변화가 있고 그분이 성격에 변화가 있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을수록 성질이 악해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조합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수록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삶과 성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그의 삶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나타나면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업앤다운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변화를 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과거 얘기만 캐내요. 저 사람이 옛날에 어땠다.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다.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떤 사람이다. 과거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유행가도 과거는 물러갔다고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무슨 과거를 계속 뭐합니까?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자꾸만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은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품이 좋고 영성이 있고 세 번째로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품이 좋고 믿음도 좋은데 일을 맡겼는데 처리할 능력이 없으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신망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충만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능력을 배양해서 하나님께 큰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한 나는 평신도 사역자가 되겠다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꾼을 추천할 때가 될 때 내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추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됩니다. 성품이 좋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만 맡기면
야무지게 잘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다 갖추어야 돼요. 100%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 영적인 면, 능력인 면을 고려해서 우리가 일꾼들을 뽑을 때 이 교회는 갈등이 해소되어 나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적인 목사가 되고 우리 교인들은 균형을 잘 맞추는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들처럼 되어서 우리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살아서 역사하고 생동하는 교회를 만들어 나아갈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을 오늘 33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며 더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3년간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신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교회의 사도로서 또 평신도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배우고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